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 정작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3장 전체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쭉 얘기하고 있는 그 중간 부분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곧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바울이 아주 강한 언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신다.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며 책망의 말씀으로 경계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육신의 죄를 안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열심으로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성전에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름대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유혹하고 어떤 미혹의 일들 가운데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더럽혀야지, 저렇게 하나님을 내가 흠집을 내야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더럽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능력으로 성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결국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나 또한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기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나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육체를 아무리 깨끗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럽혀진
그 인생의 일들 가운데 죄악된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육체를 깨끗하게 하라,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속에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일들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는 그 순간 내가 너에게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특별히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느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거부하고 저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없어, 내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쳐가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심령의 마음을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거부하며 나가는 이 모든 행위를 한다라면 지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내 죄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일들 가운데에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며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마음으로 활짝 열으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그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요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방언을 이상한 말들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런 것들만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치유의 역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또는 자신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믿음의 성도는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중심 가운데서 늘 따르려고 하고 늘 그 발자취를 뒤따르며 나아가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이 바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
길어야 성경의 말씀에는 70여 80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 10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의 그 시간과 비추어 본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욱한 안개 가운데 아무리 그것이 자욱할지라도 해가 뜨는 그 순간 안개가 어느 순간에 안개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한순간에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생명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에 올림받을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행위들은 오늘 바울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에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추정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은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심판의 멸망의 자리 가운데 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쉽게 예를 든다라면 가장 쉬운 예로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자기의 남편이 생겼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바라보기는 딴 사람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을 바라보겠다. 어제도 뭐 한 시사 프로에 바라보니까 뭐 결혼 정보 그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뭐 완전히 사기 결혼처럼 그렇게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이 여자 저 여자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남자가 뻔뻔하게 뭐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VIP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누가 그걸 상식적으로 바라보겠어요? 앉아있는 많은 패널들이 한숨이 푹푹 쉬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당할 수 있지?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우리의 가족의 제도 가운데 바라보더라도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자꾸 딴 남자를 쳐다봅니다. 자꾸 딴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 남편 앞에서 정절을 더럽히는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여인을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추적하며 나가다 보나는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본문의 앞선 3절의 말씀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참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다른 교회들을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탄탄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수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 말 그대로 저 교회는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회. 그런데 정작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왜 그러면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단언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육신에 속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인 줄 알지 못하고 영에 속한 자라고 착각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속에서,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시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는데,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그것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옮겨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멸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은사도 있었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도 베풀고 나아가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칭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육신의 사람이냐? 나는 바울을 추종합니다. 나는 아볼로를 추종합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당시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울과 아볼로의 영향은 굉장히 컸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교회가 뭐 대형교회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교회 다니는 일들 속에서 그 목사님만을 추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잘못된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뭐 교주를 추종하고 거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으로 얘기하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군대에 어떤 규율과 체계가 있는 것처럼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통교단 가운데서도 그 일들 가운데서 마치 뭐 제자훈련을 했든 무슨 훈련을 했든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마치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선후배처럼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냐? 적어도 이 정도의 판단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얘기했으면 무조건 따라야지. 어떤 순간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제왕적인 목회자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묻고 따지지 않고 거기에 또 교회 규모가 커지면 그런 일들 속에서 아유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건 무조건,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뭐 가스통을 집어던지고 거기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저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어떤 일들 가운데 추종하며 나가다 보니 엉뚱한 일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양 그렇게 착각하며 나가는 일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단들이 그래요.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정통교단에 가서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그들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그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봐.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들만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추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허용되는 그 기간 빼고는 절대로 타교단에 또 정통교단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거나 또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교단에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말씀드려야 된다는 얘기들은 어찌 보면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 물론 거기에 여타의 또 배경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마치 방랑자와 같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쇼윈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유량하듯이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여의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내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심령을 나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못된 모습이에요.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등대교회에서만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며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속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육계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휴머를 바라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치우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온전치 못한 자리 가운데 서서 결국에는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정하는 것 자체는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늘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진실된 말씀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만을 지칭하며 나아간다라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 편에 바라볼 때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의 일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대단한 신이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의 그 반응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자리를 결코 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섰던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추앙하며 나가는 그 눈길을 갖다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서 늘 그들의 시선이 내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지만 항상 그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며 나갔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항상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던 그 모습.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사심을 채우려는 일들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그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늘 거기에 중심을 나갔던 그 믿음을 본받고 그 일들 가운데서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바라보게 되면 틈만 나면 나를 바라보라고 나아가는 뭔가 좀 규모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며 나가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있는 그런 일들과 나오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꼭 그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왜 내세웁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 저래서 하나님이 사랑받는구나. 우리 목사님 저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자신을 은연중에 그렇게 신격하며 나가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역할도 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일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고 알기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과 뭐가 대단하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권사님의 믿음의 모습, 집사님의 믿음의 모습, 성도의 믿음의 모습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 순전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런 받을 사람들이지,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니까 바울은 심는 자네, 나는 바울파야,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야. 아니야, 아볼로의 그 수려한 언어와 그 언변과 그 알기 쉽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봐라. 아볼로야말로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대단한 인물이다.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붙으면서 마치 나는 바울에게 직전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어떤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인간적인 어떤 일들의 계보를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으쓱으쓱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을 취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 이것이 세상을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줄을 잡아야 될까 하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 교회 출신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사사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은연중에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참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교회 출신이니까 나는 당신들과 좀 틀린 사람입니다,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발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교회의 규모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과 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대로 내가 수긍하여 수납하여 그 일들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섰을 때에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아멘이 크게 대답하니까 제가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등대교회는 정말로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많이 도전을 받고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더 잘 설명을 해드려서 좀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근데 정말로 인간의 역량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스스로의 믿음의 일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으셔서 다시금 흔들릴 것 같은 그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등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등대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맞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새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내가 대단하게 열심히 해서 하는 일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은혜감이 되면, 우리 원로 노사모님도 늘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나가도 예배 어떻게 만들려고 빠져나오고 했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받게 되니까 중환자가 되는 그 몸을 이끌고 이 병실 저 병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 가운데 나가게 되니까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살려주심,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생각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건강했던 지체의 몸이 아니에요. 그 몸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니까 지금 그 순간에서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지금도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특별히 등대교회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도 지금도 체험케 하여 주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뭘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제3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서로 논쟁을 벌일 수 있어도 내 스스로가 체험하고 느낀 것들에 대한 확증으로 얘기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은혜를 있는 일들 속에서 자기는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씨 뿌리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 씨앗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매달려 두고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 나무에 죽는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그 저주는 예수가 받을 저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며 나갔던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고, 건물을 지으면 기초를 세우는, 또 밭으로 나게 하면 씨를 뿌리는 역할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지금 터를 닦아두는데 이 터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추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행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하나 믿는 것, 믿음을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착한 일을 내고 구제사역을 하고, 또 심지어는 가장 율법주의자들은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택한 일들의 표징이 바로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할례라는 터를 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덧대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아볼로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라성 같은 어떤 목회자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믿음의 신앙일들 가운데 올바르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부분으로 본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추정하며 나가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임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 가운데 열심히 나갔던 분들도 그렇게 추정하는 일들 가운데 서게 되면
잘못해서 곁길로 나가는 부분들이 또 한국의 기독교사,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사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나갔던 그런 발걸음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심지어는 아예 그런 일들 가운데에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사이비 집단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들도 심차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가 사이비 집단이 아닙니다. 규모가 있었던 교회가 한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걸 독차지해야지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중심에 서서 우리가 나누는 시사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돈만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착취하며 나가는,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 이미 거기서부터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늘 바라보는 믿음의 일 가운데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오직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슬며시 들여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분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목회자한테 아니 예수님 영광만 드러냈더니 왜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결코 사람의 마음으로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아무리 그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몸이 약해지고 환경이 문제가 있을 때에 바울도 털썩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때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기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모습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우리 목사님 능력자가 되고, 물론 그런 기도들도 저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오히려 능력이 생겨서 잘못된 길에 서는 것, 그거보다는 믿음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직하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좀 더 축복된 발걸음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할 수 있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능력이 생기니까 변질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몇 되지 않습니다.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능력자의 자리에 서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무너질 때가 있고, 다윗도 쓰러질 때가 있고,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외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능력이, 내가 보여지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펼치지 못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일들 가운데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나를, 능력이 있으면 자꾸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해요. 우리 사모도 요새 하나를 알게 되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 어제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알아요? 내가 해줄게요 막 얘기하는 것, 그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받았을 때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예수의 구원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을 알았어요. 그걸 증가하며 나갔던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8절로 9절에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또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믿음의 성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터 위에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으로 그걸 세워나가려고 하는 모양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는데, 또 아볼로의 일들 가운데서 또 바른 일들 가운데 아볼로도 말씀을 양육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나는 사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섰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역적인 부분을 바라본다라면 바울의 사역은 금과 같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바라본다라면 정말로 천금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열심을 나갔던 모습들은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볼로는 은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당시의 사역자들 중에 이 바울과 아볼로 외에도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집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요 사람보다는 요 사람이 더 괜찮은데,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괜찮은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변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추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다른 사역자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보석과도 같은 어떤 기적과도 같은 능력, 어떤 기라성 같은 정말로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언변의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자기의 터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가 아니라 믿음의 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의 터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의 터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난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터를 세우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신앙의 일들이 온전하게 서 있는지, 온전한 믿음에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뭘 시험하겠습니까? 오직 그 중심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또 말씀을 양육하는 아볼로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갔는지를 시험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를 세운, 오직 믿음이 아니고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바울과 같은 어떤 금과 같은 것, 아볼로의 은과 같은 것으로 자기도 그 위에 터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는 연단의 그 불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의 미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며 나가는 일들은 안개와 같은 그 인생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공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터는 오직 예수님의 믿음의 터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은 결국에는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바르게 선포했는데, 아볼로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받아들이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터 위에 믿음을 세웠으면 바울이 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바로 전했어도 사도 바울이 큰과 같은 것을 따라 세우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 상급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는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강조하지만 사람을 따르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도 우죽순처럼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됐거나, 아니면 또 어떤 놀라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치유 역사들을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또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조직의 발걸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어찌 보면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일들, 늘 같은 말씀처럼 보이고 늘 정말 내 신앙이 제자리인 것처럼 일들 가운데서 뭔가 정말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우리들이 몰려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불타 없어질 자리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것과 매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떤 기적을 바라보는 일들, 그가 하는 행위를 따라하고자 하는 일들, 저 사람이 저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특별히 사역자 일들 가운데에 부끄러움 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했는데 그분한테 내가 사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작은 동작, 그래서 뭐 팔을 갖다 이렇게 똑같이 걷어요. 그분이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양복을 갖다 이렇게 접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흉내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도 저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쇼맨십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정말로 영혼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나가는, 내가 이 정도면 좀 우리 목사님하고 닮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의 일들 가운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투를 흉내내고 이런저런 일을 나타내는 것,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사람을 나타내고 있느냐,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들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말하는 것마다 내 마음이 아주 기뻐 즐거워,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을 쫓아가는 발걸음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 우리가 여전도에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이 부분을 같이 또 집중력 있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놓고 흔들림 없이 정말로 이 암울한 시대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려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셔야 돼요. 그렇게 소망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성전을 세워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환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등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 비가 오는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신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심령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 그 어떤 인물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처럼 아볼로와 같이 어떤 인간적인 놀라운 언변과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자리 가운데에 신앙을 지켜나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환히 드러내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안타까움에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일들 속에서 낙담하고 걱정하며 근심에 빠져있는 영혼들, 하나님 바로 우리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붙여준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